주시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구역 식구들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손길 하나님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 구역이 또 새롭게 시작할 터인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초가 돼서 성경 공부도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잔소리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유는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요새는 여권이 신장이 돼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너도 가정에서 한 사람의 이론이고 나도 한 사람의 이론이다. 그러면서 그냥 서로 호주가 돼서 가정이 서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혼이 급증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렇다면 또 아내의 복종과 순종을 받아야 될 남편은 어떤 남편이 돼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그의 몸을 내어준 것 같이 가정에서의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사랑을 쏟아부어야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으로 대하라. 순종은 부모님의 교훈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와 가까운 자녀들 치고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자기가 그냥 컸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런 자녀들 같이 그들이 한동안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겪어야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해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 부모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 부모니까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게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너는 내 새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래서 자녀를 존경하는 마음을 노엽게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내 생명과도 같은 자녀들이죠. 그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그들을 주 안에서 양육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종과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상관과 그리고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관계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좋은 시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넉넉한 시대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한 회사에 소속되어져서 상관과 그리고 부하 직원과의 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본문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낼 당시만 해도 종된 사람이요, 종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로마 나라에만 600만 명 이상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다시 말하면 종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많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사람, 그리고 또 남들에게 대해서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목사님,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지요. 국회의원들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된다 그래요. 국가의 많은 공직자들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었고, 믿음의 1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세대, 이들이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자녀들이 그렇게 잘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잘 사는 사람,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만났죠. 어쩔 때는 진짜로 산 골짜기로 올라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있어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이제까지 잘 살다가 무슨 증권이라 그런가 뭔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저희 집은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 누구든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 앞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치고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 안 만난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 고통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 만난 사람들이에요. 문제.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곤고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도 종을 부리는 주인의 입장에 선 사람보다는 종의 입장에 선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내 신분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분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종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인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떨림으로 의무감으로 우리가 주인을 섬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답게 의무감으로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일에 대해서 관계하고 맡겨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어떤 해가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러한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능력도 열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삶의 자세는 종이 주인과의 관계에서만 갖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지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억지나 아니면 의무감으로 눈가림만 해서 자기를 보이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종된 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자와 같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돼야 된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와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거듭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아니면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일을 하면 농땡이도 부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요령도 피우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돼야 된다. 때문에 이들의 삶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땅에서의 삶을 희생하며 사는 자가 돼야 된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희들도 어려서 마을에서 울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울력, 부역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울력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가서 도로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울력 나가서 땀을 흘리면 몇 대를 빌어먹는다 그러죠. 울력 나가서 땀 흘리면 3대를 빌어먹는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울력 나갈 때 연장도 제일 안 좋은 걸 가지고 가서 남들 일할 때 연장 고치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옛날 우리 민족들의 어떤 습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희생하고 사는 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땅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수가 없다. 청교도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또 어떤 누구의 일을 할 때도 또 주의 일을 할 때도 항상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이 땅에서 종된 사람은 주인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사람은 첫째로 그 주인을 섬기되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김의 자세로 그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섬기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의무감으로 섬기고 만약에 교회 생활, 봉사 생활을 의무감으로 한다면요, 이들은 아직도 그 중심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그 중심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자원함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원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요령만 피워서는 안 돼요.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설령 건강이 약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억만 가지 죄와 죄의 형벌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감으로 한다면, 억지로 예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범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거니까 너는 혹시 너희들 가운데 향유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내 제사를, 내 죽음을 예비하도록 해라. 어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향 옥합이라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서, 그리고 그게 무슨 향이었는가, 그리고 또한 이것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다 따져요. 근데 그 값이요, 무려 우리 돈으로 한다면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깨뜨려서, 한번 깨뜨리면 이거 다 써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부어드렸어요. 아니,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빛이 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큰 것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인을 섬길 때 눈가림만 하고 억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가림하고 억지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남들보다 자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한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질대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질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사람을 동원해서 데모라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지 말아라. 억지로 눈가림만 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데모라도 해서 권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하는 것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주인에게 받은 것 같이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가볍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또한 상관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같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의 골자가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자들도 섬김의 삶을 품고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종된 자들이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섬김의 자세를 가져라.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된 사람들, 상전들은 그 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남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상전들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상전들로 그 종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첫째로 종들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주인은 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 대해서 온갖 위협을 가할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너 가만두지 않아? 너 팔아버리든지 내가 너를 죽여버려도 너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종들에 대해서 위협하는 일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말을 할 줄 아는 도구와 같은 존재로 가축과 같이 사람인데도 팔고 살 수가 있는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종에게 주인은 얼마든지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아라. 온갖 위협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주인이 종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주인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주인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영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실상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아무리 이 땅에서 갑부가 되고 그리고 또 아무리 큰 대기업의 오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껌 하나를 가지고 유통업의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인가요? 이런 회장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셨잖아요.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요, 오늘이라도 우리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맡겨주신 것 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 앞에서 종에 대한 권리를 다 행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인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종들에 대해서 위협을 거쳐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종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만극하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특별히 새 사람을 입은 종은 종들에 대해서,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종들을 사랑과 은혜로서 대접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근간은 섬김입니다. 섬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와 자녀를 섬길 것이고, 종은 또 주인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주인은 또 종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도들 가운데 보면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남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남들을 깎아내는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됩시다. 혹시라도 남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보인다면 사랑으로 감싸주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내가 더 잘 섬겨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교회 천국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